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25년 우리 은성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응답받을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모이는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죠. 재직이 뭘까요? 재직. 쉽게 얘기하면 재직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그걸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이 재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재직으로 택하셨나, 부르셨나,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회에서 결정해서 저 재직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결정해서 재직이 된 게 아니고, 이 재직 직분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도 재직이에요. 이해돼요? 장로님도 재직이에요. 권사님도 재직이고, 이제 집사님도 재직이에요. 이제 재직을 언제 세웠느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알잖아요. 7 집사님 세운 게 재직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웠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직에 대한 그 직분관을 좀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재직을 세웠는데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직분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직분을 당회에서 세운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아는데,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재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전도사 때까지도 왔다 갔다 했어요. 부목사 때까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직업 중에 하나로 처음에 생각했다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간증을 그래 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로, 어머님이 저를 서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또 목사 됐다는 거,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 됐구나.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목사로 택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교회에 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제 우선순위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삶이나 방향에서요, 교회가 아닌 다른 거가 될 때가 많았다고. 실제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직분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게 발견이 안 되고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도 과거에 저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먼저 확인돼야 됩니다. 내가 은성교회 권사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권사로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포항 은성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포항 은성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펴봅시다. 4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자, 봐요. 4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4장 1절에 봐. 다 찾았죠? 4장 1절에 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이건 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불신자나 우리를 볼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보이도록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3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뭐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곧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니까. 내가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 해가 온 게 아니고, 권사님이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 옆집 아줌마였고 옆집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하라 한 거.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갔다, 그 식당 사장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 내가 종업원인데 사장님 안 시키고, 이건 내 생각에 이래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면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래 행할 때 너무 많다니까. 그냥 내 생각이 우세라. 내가 종업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성경에 또 나오죠. 우리를 뭘로 불렀다? 청지기로 불렀거든요. 청지기라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꾼이라니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라 한 일,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재직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같은 구절에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재직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하나님의 비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비밀로 알려주시는 것. 비밀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규진이 보고, 규진아 이건 비밀이야? 근데 자꾸 우리가 비밀을 누스레가 문제지. 비밀이야, 이거 뭐 니하고 내하고만 아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러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거의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0.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0.1%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딴 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라는 일, 딴 거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맞죠?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라 한 거 아시잖아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처음에 하라 한 거 뭐였죠? 바꿔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제자들 불러놓고 처음 하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이라니까. 산상복음 바꿔라는 거예요. 너가 복의 기준 바꿔라. 그리고 기도의 기준 바꿔라. 신앙의 기준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했다니까. 언제 했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되어졌죠. 어디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할 때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추석 명절 시작하는데 바쁜데 뭘 또 오늘부터 연휴잖아. 연휴에 지금 가족도 만나야 되고. 자, 맞는 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하라는 일에 우선순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 1년 동안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직분을 맡은 자로 1년 동안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은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미리 확인을 해야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야 따라가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이건 설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봐요. 설날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사실 설날이 중요한 날 아니거든. 이해돼요? 좀 섭섭한 얘기지만 여러분하고 저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는 설날이 중요한 날 아니에요. 설날 그거 하나님이 만든 날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만든 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떤 문화가 만든 날입니까? 귀신 성결하고 만든 날이에요. 설날 때 뭐합니까? 상 차려놓고 차례 지내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한테는 설날 전혀 안. 그러니까 좀 표현해서 하지만 전도자는 유광수 목사님은 설날 때 맨날 전도 캠프에 있어요. 설날 교회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캠프에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우선순위가 미안하지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설날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니까. 아, 설날 연휴에 목사님 뭔 직분 훈련을 합니까? 이게 벌써 내 안에 생각이 먼저 탁 각인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훈련 받으러 오면서도 마인드가 벌써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날이 내한테는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랬다니까. 제가 그래서 설 연휴 때 뭐 훈련 있고 뭐 있으면요 속으로 미쳤나 설날인데 뭘 이런 거랑 전도사면서도 그랬다니까. 설날에는 가족들하고 좀 쉬어야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설날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다 생각했다. 설날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있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불신자들은 지금 이 모임 전혀 몰라요. 이게 뭘 하는 모임인지. 불신자들 보면 세상 표현으로 오지럽다 그러지. 저 설 연휴에 지금 한참 바쁠 때인데 교회 모여가 뭐하노 이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못 이겨요?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자,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따르던 동네예요? 뭐 따르대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축복받던 축복받았다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의 축복만 받으면 그 응답이라 생각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고린도에 살지만 고린도 사람 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너희의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설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실은 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들으면 여러분 친정 부모님 뭐 시댁 부모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거 아니요. 우리가 시댁 친정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친정 시댁을 하고 불화를 해라 그 말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지. 이해돼요? 지혜롭게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친정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이번에 시댁 가는 거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정인으로 거기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날 오늘 잘 잡았다니까. 명절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딱 가지고 이번에 명절 가보세요. 가면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비밀 맡은 자로서 우리 시댁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뭐냐면 우리 친정에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이 마인드가 없이 이제까지 계속 갔기 때문에 그냥 그날 설날 문화에 나도 그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왜 우리 시댁 친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냐고. 내가 일단 먼저 마인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설을 맞았잖아요. 내가 마인드가 내 정체성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추석을 보냈잖아요. 안 그랬나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년 동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자, 요 정도가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 이제 후서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직분하는 게 아니라고, 맡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말 나와 있어요. 직분자는 어떻게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재직은 우리는 내가 내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재정부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뭐 성도 관리부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성도 관리부 부장님이다. 성도 관리부 부장이니까 내가 성도 관리부. 자, 거기에서 벌써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오바가 나오는 뭐요?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될지를 나를 그 일을 감당하려고 성도 관리부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함께 일하면서 나를 재정부로 부르셨구나. 나를 예배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 맞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줘요. 재직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뭐 우선? 복음 우선. 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 나오죠.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재직 훈련 받으러 왔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오기도 싫고, 추석 때 명절 때 바쁜 때 뭐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뭘 또 이걸 하노?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직의 직분을 할 수 있다니까. 여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니까. 근데 옛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해는데 본인 일도 있고 뭐 아들도 가르쳐야 되고 일도 많은데 막 피아노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니까 뭐 그러는 게 주일날 목사님 피아노 반주하고 나면 막 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 안 그렇겠어요. 뭐 일주일 내내 쉬다가 주일 하루만 와서 일하는 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피아노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렇겠어요? 반 죽는다니까. 우리 세인이 반주하는데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재수한다고 지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다가 일요일 하루 친구들하고 이제 학원 쉬는 날 지도 좀 쉬고 싶은데 교회 와가 반주까지 하라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안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얘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인데 힘들어 죽겠더라니까. 우리 사모하고 몇 번을 싸웠다니까. 전도사 그만두자고. 나 옛날 돈 벌 때가 훨씬 편했다고. 그랬다니까. 우리 사모도 때려쳐라 한 적이 있어. 목사 때려쳐라 한 적도 있다니까. 둘이 싸우니까. 왜? 은혜 못 받으니까 힘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요 한계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되어 있잖아요. 은혜 받아. 재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집사님이 은혜를 못 받으러 왔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은혜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네와 은혜 구하는데 안 그런다니까. 은혜를 달라는 대로. 왜냐? 내가 직분이 아니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도 조건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반주하다가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왜 그렇죠? 이해는 돼. 그런데 하나를 놓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로 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요,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주일 안 가면 안 되겠나? 제가 그 마음 들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은혜 못 받을 때는요, 목사도 주일날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안 그런 줄 알아요? 은혜 못 받으면. 특히 뭐 일이 있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요, 이게 막 일반 뭐 슈퍼 같으면 금일 휴입 붙여놓으면 되는데 교회는 안 되잖아. 제 앞에다가 금일 휴일 이래 적어 놓을까요? 주일날 교회 목사가. 근데 그런 마음 들었다니까. 진짜 은혜 못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왜 재직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체험 못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맨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재직은 솔직한 얘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시 확인하겠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특히 렘넌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뭐 누가 재직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 누가 재직한다고 뭐 사례라도 줍니까? 안 주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은혜 받으면요, 아무 게 필요 없고
진짜 뭐가 고백되느냐 하면 감사가 고백된다. 감사가. 제가 은혜 받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이 하나님 자녀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같은 놈이 어떻게 그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하고 멀어지니까요, 주일날 또 금일 후에 붙이고 싶더라니까. 진짜 슈퍼같이 그래놓고 어디 가고 싶더라니까. 그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업무가 재직의 일이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건 줄로 생각이 되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됩니까?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네가 하지 이제 이래 나오는 거겠지. 네가 해봐라. 내 딴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재직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직분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자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직의 일을 하나님 은혜로 해지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복음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를 진짜 잘하는 손흥민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자기가 잘 차던 프리킥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합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뭘 하죠? 왜 코치가 있고 왜 감독이 있죠? 코치하고 감독이 그거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야 흥민아, 네 지금 뭐가 한쪽 디딤발이 뭐가 옛날하고 다르다. 달라진 거예요. 뭔가.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안 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직 세미나 하는 이유는요, 점검하는 거예요. 재직의 직분 점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아니면 작년까지 내가 놓치고 있던 거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이게 믿어집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맡기셨구나.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 딴 거 아닙니다. 이 직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게 언제 확인되고 누려지냐? 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아, 나의 정체성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권사로,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안수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은성교회 청년으로 부르셨구나. 기도할 때 뭐가 보이죠?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계획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내가 하는 직분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1년 동안.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 봐요. 결론적으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뭐냐면 이 은성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게 첫 번째 재직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마인드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우선순위도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체질도 바뀌어요. 그래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니까요, 응답도 바뀌더라고요. 저한테는 복음이, 그러니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1순위가 되더라. 1순위가. 남들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다락방 안에 협회 총회 말 많거든요. 저는 협회도 총회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 왜냐?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복음이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자, 그러면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일하라고 직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관리부, 성도자 관리하는 건데 뭐 하는 거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재정부, 재정 관리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 관리하는 건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직분자들의 대표,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가장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누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데 본인들의 별명 다 달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뭐 동력자, 뭐 친척, 사랑하는 자. 별명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복음 전파하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들. 우리에게 직분 맡긴 이유 딴 거입니다. 이거 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언성교회의 존재 이유 이겁니다. 복음 전파하라.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바꾸라 했잖아요. 왜 바꾸라 했어요? 네 그 생각 안 바꾸면 복음 전파 쪽으로 네 삶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기도 제목 안 바꾸면 복음 전파하는 쪽으로 네 삶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또 뭐 돼요? 3, 6, 11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중심. 그리고 결국 뭐 따라가요?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 육신 따라간다는 건 물질 중심. 뭐요? 바벨탑, 성공 중심.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거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막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 이래 놓고요. 한 15년, 16년, 17년 되면 쫓아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밑에 유능한 부교육자 오거든요. 일반 교회 가면 잘해요. 일 잘하고 막 교회 막 부흥시키거든. 3년 딱 지나면 보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 시스템 자체가 3, 6, 11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멀어지도록.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직분이구나. 자, 전도 선교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이라면 전도를 좁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그래 배웠어. 그래서 교회 사람 많은 거를 부흥이라 그래 배웠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와 등록시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모델로 바벨탑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저도 그게 내 안에 있었다니까. 그래야든지 교회는 커야 돼. 사람들 많아야 돼.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 복음 전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한국 교회에 그 유명하게 나온 게 총동원 주일이요. 다 한번 끌어모아 보자. 그래가 올 사람 중에 갈 사람 가더라도 그래도 얼마 남는다 이제. 이거라. 맞는 말 같은데 성경으로 볼 때는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다 끌어모아라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갔어 그랬어요. 뭐냐?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너희는 갔어. 분명히 뭐예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갔어. 자,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의 결과로 반드시 제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그 제자들은 삶 중심이 교회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온다니까.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부산에서 300군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다락방 300군데 열어놓으니까 2년 만에 3년도 되기 전에 1000명이 교회에 오더라는 거라. 오라 안 했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를요 사람 데려오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 뭐하라? 전하라. 이거 전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전했는데요. 진짜 전했나요? 진짜 내 삶의 1 우선순위가 복음이었고 진짜 내 삶의 1 우선순위가 영혼 사랑이었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시킨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 대고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하면서 예수님이 했다 그래. 그래서 안 맞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가 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요. 그때는 뭐가 정리 안 된 거예요? 이게 정리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재직으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될 때는 저거 확인 안 되면요 얘기하죠. 일하면 할수록 힘들다니까. 그래서 늘 나오는 게 불평이요. 시큰하고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이거 막 지휘 못하겠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차량 운전 못하겠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설거지 못하겠어요. 그래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애들 막 피곤해 죽겠는데 금토일이라고 교회에서 재우고 힘들어 죽는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계가 온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하지 마라 그래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갑자기 가래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래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그래서 나의 땅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질문만 바르게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의 원래 땅끝이 어디지? 내가 장학부인데 장학부로서 나의 땅끝이 어디지? 내가 건축위원인데 건축위원으로서 원래 내 직분의 땅끝은 어디지? 내가 차량관리부인데 내가 차량관리부로서 내 원래 나의 땅끝은 어디지? 질문만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겼다는 게 확인되고 거기에서 올바른 질문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있는데 못 볼 뿐이에요. 보물찾기 알죠? 분명히 선생님이 감춰놨는데 내가 발견 못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언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캠프의 정인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캠프가 이번에 가만 보니까요, 캠프가 계속되고 있는 교회나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곳은 흔들림이나 1도 동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 사태 일어나는데도 대놓고 얘기합시다.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지금도 건축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 문제 많고 풍파 많은데 온 교회 중직자들이 모든 재직이 하나 돼가지고 교회 건축에 지금 일심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계속 캠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도 또 오해한다 그러니까 캠프로 해야 되는 건 줄 알아. 캠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못 봤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계획이 발견이 안 되면, 그 계획이 발견 안 되면 결국은 나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 틀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예인이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왔어. 온다. 왜 못 왔을까요? 이제 일은 아침에 일어났지. 엄마하고 한번 붙어가 안 왔거든. 엄마하고 붙어가 안 왔을까요? 아니요. 뭘 놓친 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탁 틀어지게 만들어가 딱 못 오게 만들어. 싸워서 못 온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기는 엄마하고 말다툼이 있어가 못 왔지. 이게 이제 팩트요, 팩트. 그런데 그 팩트만 보기 때문에 뭘 놓친 거요? 영적 사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지는 영국 가도 고생, 내가 속으로 고생 바가지 하겠네. 영국 가면 더 고생이요. 아니, 한국말 통하는 데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 놓치는데 영국까지 가가지고 고생시켜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옛날 같으면 내가 걱정해. 이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난 봤거든. 걱정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걱정하게 합니다. 사단은 염려하게 합니다. 사단은 불신앙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할까요? 내 동기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 딸로 본 거예요. 내 딸. 내 딸로 보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딸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붙여놓은 한 명의 렘넌트일 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렘넌트로 쓰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로.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내 딸이요. 그래서 갈등도 계속 오고, 그래서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뭐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안 맞아요? 복음 전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진짜 이유는 이거 딱 하나,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뿐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있습니까? 제가 본 성경에는 저게 다입니다. 이거를 최고로 잘 깨달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안 나왔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생을 걸었거든요. 생을.
삶을 들여보더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인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게 이정표잖아요.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메시지가 어렵다는데 왜 어려울까요? 자주 안 듣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속 들으면 쉬워져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재직들은 오늘 1강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재직은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면 재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왜 복음이 전가 안 될까요? 다 복음 전하고 싶지, 근데 왜 전가 안 될까요? 내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아가지고 막 지금 막 총회 쪽이 좋나 햇볕 쪽이 좋나 눈치 막 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까? 장수하겠죠. 눈치 잘 보고 줄 잘 쓰면. 하나님 원하는 걸 아닙니다. 어디에 써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흐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공동력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영원합니다. 여러분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 대부분 뭐 따라갔죠? 이스라엘이 왜 고생했습니까? 여론 따라가다 고생했어요. 여론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론이 진리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론이 진리예요?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론은 10명이 불신앙했어요. 왜? 그게 현실이거든. 죽는 게 맞다니까. 근데 그 말한 대로 왜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말씀 딱 붙잡았던 사람 두 사람 딱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잘나서 뛰어나서 아니올시다. 능력이 있어서 더더욱 아니올시다. 뭐죠? 말씀을 우선순위로, 언약을 내 삶의 1순위로.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인생의 1순위를 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감사가 고백되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반을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저거였어요. 원래 우리 은성교회가 받을 응답이 캠프에 정인되는 거다.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은성교회는 목사님 고인물입니다. 보긴 잘 봐서 그래. 고인물은 썼거든요. 그 뭐 고인물이라고 한탄하고 있으면 왜요? 계속 같이 섞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꼬를 터야지. 맞잖아요. 흐르게 해야 되죠. 그 흐르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래놓고 고인물이다 이러면서 예배하고는 점점 멀어졌네요. 그분을 보면. 뭐가 우선순위 되냐? 세상이 우선순위 되고 돈이 우선순위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없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해되죠? 그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가는데 그것도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인데도 목사 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의 틀을 못 끼워놓고 계속 글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 늘 안 돼. 주신 이유. 두 번째, 그러면 재직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주역입니다. 재직. 새가족한테는 재직 직분 안 주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7 집사를 세운 게 재직의 시작이었잖아요. 7 집사님 사도행전 6장에. 왜 세웠죠? 교회 살려라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요, 세상의 흐름을 바꿔요. 근데 지금 교회가 바로 안 살면 세상의 흐름을 못 이겨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 우파 막 난리잖아요.
이래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틀을 딱 갖추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반드시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3,000명 제자, 5,000명 제자, 이건 뭐예요?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흐름이. 고인물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흐르는 물이 돼 버렸어요. 열흘 동안 딱 모여서 집중하는데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의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성취 안 된 거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 그거 빼고는 지금 싹 다 성취됐잖아요. 성경의 기록 중에. 안 그래요? 성경 기록 중에 여러분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주석 찾아서라도 확인시켜 줄게. 성취 안 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모든 이게 예언이었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실제로. 고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기 때문에 내 삶이 고인물 되는 거지,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못 받으니까 고인물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안에 진짜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뭐라는지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 내 생각대로 파뜩 계산해 본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적이 없어.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왜 살아야 되고 교회의 참된 부흥, 영적 부흥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미래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래. 딱 얘기했죠. 미래 딱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반드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뭐 어디 같이 날짜 얘기하면 그건 이미 이제 성경하고 멀어진 거예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해. 그럼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게 후대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다락방 말씀 운동의 결론, 렘넌트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의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바울이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전파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을 복음 삶에 들여쁩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항상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다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요. 바울이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랍니다. 그거는 다른 제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시비 거는 거요. 네 12제자 아니었잖아. 이해돼요? 그것과 내 다투고 싸웠다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 제자다, 나는 바울 제자다. 착각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이 뭐예요? 젖먹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바 제자, 바울 제자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과 저는 잘못 착각하면 돼요. 김성용 목사의 제자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유광수 목사의 제자 되면 더 망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해돼요? 정말 이게 여러분과 제 중심에 딱 있어요. 나는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을 통해 복음을 당하셨지만 나는 다락방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아니요.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근데 왜 다락방 하느냐?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안 맞고 성경적 전도하고 안 맞다 그러면 다락방 할 이유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옥탑방 나왔더니 옥탑방 하면 된다니까요. 지하방 하면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는데 제가 한 25년, 27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빨리 안 되더라고요. 가운데 이게 저도 여러분 같은 뭐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없었겠어요? 다락방 떠나자 이 생각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한다. 본불 절대 안 한다.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더라. 그것 또한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기분 나쁘다는 거지. 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에 내가 걸리더라고. 결국은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함정, 올무, 톨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12가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12가지에서 못 빠져 다시 12가지를 짊어맨다니까. 구원 시금 받아놓고 12가지 짊어매고 그래놓고는 무겁다는 거예요. 짊어지니까 무겁지,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뭐 하겠어요. 내년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 직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대를 또 우리가 살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도 믿으세요.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렘넌트라니까. 그 단어가 남은 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복음 전파 때문에 어떻습니까? 흩으셔요. 그게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그 남은 자들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핍박, 환난, 문제 왔을 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 있고 응답받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응답 받으면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얘기하잖아요. 강 목사님 뭐 통화하는데 본인은 아무 상관없대 지금. 내 할 바 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자기 할 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핑계 좋지 이제 지금 이거 할 때다 이거 할 때다 라면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여러분 직분 주신 이유가요. 재직으로 세우신 이유가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님이 일하려고 세운 것 같습니까? 7 집사님의 면면을 봐요. 자, 빌립 집사님 뭐 했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서 뭐 했죠? 복음 전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일하라고 세워놨는데 재직으로 세웠는데 일했습니까? 일 안 했으면 일했지. 그런데 진짜 뭐 했습니까? 복음 안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메시지 전하고요 순교하셨어요. 내게 직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의 1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어떻게 우리 연석교회가 원래 복음 전파 그 2강에서 점심 먹고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은 성경에 있는 로마서 16장이나 7 렘넌트는 어떻게 응답 받았는 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 진짜 응답받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증거는 뭐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증인이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증거를 못 봤을 뿐이요. 줬는데 못 봤다니까. 가졌는데 못 누렸다니까. 못 찾았다니까. 왜 못 찾았죠? 1강 안에 그게 제일 큽니다. 바꿀 걸 내가 안 바꾸어가지고. 이거부터요. 이 직분을 교회가 맡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면 못하겠다 내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힘들면 하나님한테 질문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주일학교 교사 맡겼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 힘듭니까? 하나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네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 내가 속으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힘든지. 하나님이 맡겼다는 게 확인하는 요건이 목사님이 시켜서 한대.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기도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교사하는데. 하나님 저 권사로 우리 구역장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요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안 묻기 때문에 그 답을 못 찾고 있을 뿐입니다. 왜 못 찾죠?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저녁에 좀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올해도 말고 한 열흘만 저녁에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길잖아요. 이 기간 동안만 왜 나를 은성교회 재직으로 부르셨지?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저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왜 이번에 성도관리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올해 차량 관리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올해 나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주일학교를 맡기셨습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진솔되게 진실하게. 남한테 보일 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없어요. 애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이게 발견됩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이거는 뭐죠?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니까.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면 힘들다고 목사님 찾아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내가 목사님 찾아간다는 거는 좀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힘드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대답을 달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맡긴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라 한 거. 목사님이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맡기신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응답해? 부장님이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응답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바꾸고 찾으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 해야 될 거.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직분 얘기했잖아요. 이제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봅시다. 처음 읽었던 성경. 이제 확인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결론입니다. 봅시다. 처음에 읽었죠? 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라 돼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라 돼 있죠? 봉사일을 하며, 결론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 아까 다시 확인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재직들은 결론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중에 제일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 결국 뭐죠? 그리스도의 몸은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은성교회의 재직으로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여기 다 나왔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완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온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도에게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깨닫도록 해주고, 바꿔 얘기하면 성도에게 원래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고생시키려고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뭐 하려고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부른 이유는 축복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왜 교인이 교회를 떠날까요?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 안 보이니까, 그 축복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 안 나오는 분들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 그러면 저도 그 세 가족에게 하나님의 원래 축복을 잘 전달 못한 부분이 있고, 재직인 우리도 여러분도 그 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못 알려주죠? 우리가 축복을 못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 그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있으면 응답받는 사람 옆에는요, 인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지 말아 해도 옵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하며, 자, 뭐라 돼 있죠? 봉사일을 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응답의 정인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응답의 정인으로. 새가족이나 렘넌트들이 우리 보고 와, 나 진짜 저런 장로님 같이 될 거야. 와, 나 진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같이 될 거야.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가 아직 그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한다는 자체가 헌신이잖아요. 이 봉사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세 가지 알죠? 믿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데 뭐대로 하는 거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내 기준, 내 틀로 하려는 거예요. 일을. 재직들은 목사님 세상에도 안 그럽니다 이라더라니까. 우리 회사도 그래 안 합니다 이란다니까. 우리 모임도 그래 안 합니다 이란다니까. 기준이 뭐 된 거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요? 세상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회의할 때 목사님 말씀에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 세상에는 안 그럽니다 이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 법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부터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세상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도 안 그럽니다. 어디 뭐 법원에도 안 그럽니다. 뭐 경찰서도 안 그럽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또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1순위가 돼요. 말씀. 뭘 결정할 때 목사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대로 안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주장하셔야 돼요. 재직은.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왜 말씀 읽기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될까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어야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간다니까요. 어릴 때 말씀이 딱 들어가 보면요, 그게 이제 커서도 결정할 때 요셉이나 일곱 내면서 다윗이 어릴 때 말씀이 딱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게 이제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요 절대 부딪히거나 분쟁하거나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 봐요, 내가 배워온 경험이랑 우리 은정 집사님이랑 박기인 원사님 서로 환경이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배운 걸로 하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그러니까 왜 합니까? 절충하자는 거예요. 네 의견 좋은 거, 네 의견 좋은, 내 의견 좋은 게. 근데 좋은 게 좋다는 것도 우리 육에 좋은 걸로 맞춰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너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말씀, 은정 집사님이 받은 말씀, 박계희 권사님이 받은 말씀이 딱 기준되면요 말씀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원네스.
말씀 안에서만 원내스 됩니다. 재직들은 재직회 하거나 앞으로 뭐 교회를 행할 때요, 반드시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이렇게 행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교회의 이제 결정은 뭘 따라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목사 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뜻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다수결 아니라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우리 교회 좀 마이너스 되고 힘 안 맞더라도 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왜 키워야 됩니까? 말씀에서 키우래요. 말씀에서 준비하래요. 우리가 요것만 확인하고 바꿀 것만 바꾸고 찾을 것 찾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에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뭡니까?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뭐죠? 깡다구로 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당장 성취되는 게 아니니까 말씀 성취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메시지 기다리라는 게 깡다구로 오기로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말씀 성취되는 과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뭘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뭘로요? 결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치유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재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원래 상태, 흑암, 혼돈, 공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 순간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주장하는 거예요. 딴 데는 이러던데요. 그거 창세기 6장 우리가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래 하던데 그거 아니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캠프 메시지에 보면 색깔이라는 게 각 교회마다 색깔이 약간씩 달라요. 포항 은성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도, 포항 은성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것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말씀 전하는데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꾸고 얘기하면 말씀 듣는데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내 미래를 바꿔놔푼다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인이가 그릇이 너무 크니까 사단이 절대 못 듣게 하는 거라. 이 중요한 말씀을. 고생 좀 하겠죠. 나중에 깨닫겠죠. 하나님 집니까? 빛이 어둠한테 집니까? 안 져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질 건데 저 지면 왜 하지? 이제 그게 내 착각인 거예요. 렘넌트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결론 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맞죠? 왜 재직으로 부르셨다고요?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성교회가 응답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들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보입니다. 자, 오후에 저거 빠르면 뭐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표는 길게 적어놨는데 응답 빨리 찾으면요 금방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안 맞으면 자꾸 딴 길로 간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는 무조건 이제 늦게 오면 안 돼요. 오늘도 봐요. 우리가 결국 코리안 타임 가진다니까. 10시 반이라면요 10시 반에 메시지가 사실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0시 45분에 있다 오늘. 우리 코리안 타임. 그래요. 막 핑계 내죠.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할 데 없고 주차할 데 없는 거 이제 처음 알았습니까? 원래 알았잖아. 그러면 왜 해야 돼요? 한 15분 전에, 원래 시간보다 15분 전에 나와야지. 이것부터 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이건 잔소리 아닙니다. 갱신할 부분이 갱신할 부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